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이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1978년에 초판된 양가 목자, 저자는 필립 켈러입니다. 시편 23편을 이제 주제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은 함께 나눠볼 장은 제2장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확신에 차 있으며 담대한 말인가. 분명히 이것은 그 주인으로 더불어 온전히 만족을 누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해 하는 양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부족함이라는 말은 맨 처음 떠오르는 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주된 개념은 적절한 보살핌이나 관리 혹은 사육에 있어서 부족함,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강조점은 그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아주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육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필요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좀 이상한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그는 그의 적 사울의 군사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그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몇 번씩이나 거듭 쫓기는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격렬한 고난, 곧 극심한 궁핍과 모진 시련과 심령의 고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 곧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들이 결코 모자람이나 궁핍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는 것이 기묘합니다. 이같이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세례요한, 우리 주님 자신, 그리고 현대의 리빙스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던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위대하신 목자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은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친히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이 곧 저들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중요한 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와는 현저히 다른 내용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고 하신 말씀에서 그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물질적인 혹은 육신적인 궁핍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자기도 부나 혹은 물질적인 이익들의 결핍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당연히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이 다소간 있게 될 하나의 짧은 기간에 불과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의 주님의 전적인 보살핌과 관리에 모자람이 없으리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말의 깊은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주인에게 속하는 것과 다른 주인에게 속하는 것, 선한 목자에게 속하는 것과 사꾼 목자에게 속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무릇 그를 쫓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하여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속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자에게 속하였거나 이 둘 중 어느 하나입니다. 결국 모든 양떼의 복지는 전적으로 그 주인이 그것들에게 제공하는 관리에 의존합니다. 나의 첫 목장의 이웃한 농장에서 삭슬 받고 일하던 그 목자는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무관심한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땅은 버려진 채로였습니다. 그는 그의 양떼들을 위하여 거의 혹은 전혀 시간을 내지 않았으며 여름이건 겨울이건 제각기 멋대로 돌아다니며 꼴을 찾아 먹도록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그 양들은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불쌍한 양들은 황폐한 들과 메마른 초장에서 꼴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겨울이 닥치면 그 줄인 암양들을 먹일 자양분이 많은 건초와 건강에 좋은 곡식이 부족하였습니다. 고생하는 양들을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는 비좁고 부적당하였습니다. 그 양들이 마실 것이라고는 불결한 흙탕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들의 병든 초장을 보충하여 주는 데 필요한 소금과 기타 미량의 무기물 역시 부족하였습니다. 야위고 쇠약하며 병든 상태에 처한 이 가련한 양들은 그야말로 애처롭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몇 마리씩 울타리가에 애처롭게 모여 서서 철조망 사이로 이쪽 편에 있는 기름진 초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양들이 처한 어떤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도 그 무정하고 이기적인 목자는 전적으로 냉정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전혀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설사 양들이 푸른 초장, 맑은 물, 시원한 그늘과 모진 비바람을 피할 안전한 피난처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설사 그것들이 다치고 멍든 상처, 질병과 기생충으로부터 구제받기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는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지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도살장에서만 어울리는 인간이었고 그의 양들은 도살장의 양들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는 그 불쌍한 양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곧 그들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비웃으며 그들의 목장을 방치해둔 저 비열한 옛 주인, 죄와 사탄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통렬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신도 목회자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사회의 온갖 계층 사람들 가운데로 옮겨다니는 동안 나는 점차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운명에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머리요 지배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이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과 친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중에서도 몇몇을 알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저들의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부유함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적으로 궁핍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으며 생활이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들은 나쁜 주인의 무새 같은 소나기와 무정한 소유권에 붙잡혀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 곧 고생과 재난과 재정적으로 빛을 지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중에 또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또한 그분을 자기 삶의 주인, 주님, 곧 자기의 주인과 관리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깊고도 고요하며 안정된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하며 마음이 너그럽고 도량이 넓은 식구들로 이루어진 이들의 소박한 가정들을 방문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이들은 시대의 모든 비극을 이겨내는 침착한 확신과 고요한 기쁨을 발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며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의탁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만족은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의 증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특히 풍요로운 우리 시대에 잘 적용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안전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극심한 불만의 열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두드러진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할 데 없는 부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영적인 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 부족을 느껴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탐하고 욕심을 내며 안정을 못하고 법석되지만 결코 심령의 만족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 겸허한 사람, 저 선한 목자의 양은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한 그분의 관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요 능하신 목자로서 그분이 자기 양떼를 돌보실 때에 조금도 어려운 일이나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좋아하시며 양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실 뿐 아니라 양들로 그의 특별한 기쁨을 삼으시는 분으로서 뛰어나신 목자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분은 양들의 모든 면에서 틀림없이 보살핌과 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루 24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의 그의 이름과 높은 명성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빈틈이 없이 힘을 쓰십니다. 그분은 자기 양떼들을 기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자기의 보살핌 아래에서 양들이 만족하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며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상급이나 더 깊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목숨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양들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확실히 자기 목숨을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자기 양들에게 가장 훌륭한 꼴과 가장 기름진 초장과 넉넉한 겨울 사료와 맑은 물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끝없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모진 비바람을 막아줄 피난처를 마련하고 무자비한 원수들과 양들이 아주 감염되기 쉬운 질병과 기생충들로부터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놀랄 것이 못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또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전적으로 헌신적인 이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지런한 목자는 일찍 일어나서 맨 먼저 자기 양떼를 점검하는 일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일과를 처음 시작하는 양떼와의 친밀한 접촉입니다. 익숙하고 세심하며 사랑이 어린 눈으로 그분은 자기 양들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우며 제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즉시 그분은 양들이 밤사이에 잠을 제대로 잤는지, 그 중에 어떤 양이 아팠는지, 아니면 그 중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양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분은 모두가 다 무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양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밤에도 그분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두 귀와 한쪽 눈을 열어둔 채 나머지 한쪽 눈으로 잠을 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십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양들이 괴로워하는 기미가 조금만 있어도 즉시 뛰어 일어나 자기 양을 보호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살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양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항상 울타리 저편에 있는 풀이 어쩐지 좀 더 푸른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다소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들은 아직 울타리가를 어정거리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양쪽 세상에서 좋은 것만을 원하는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도 불려도 무방합니다. 나는 한때 이러한 유의 사람을 정확히 대표하는 행동을 하는 암양 한 마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암양은 이때까지 나에게 속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양이었습니다. 그 양의 몸은 아름답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양은 강한 체질을 갖고 있었고 그 몸에 난 털 또한 훌륭하였습니다. 그 양의 머리는 깨끗하였고 또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조금도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빛나는 두 눈은 멋있게 반짝였습니다. 그 양은 또한 튼튼한 새끼들도 쉽게 잘 낳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훌륭한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한 가지 뚜렷한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양은 침착하지 못하였고 항상 욕구 불만에 차 울타리가를 어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암양을 어정뱅이 마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한 마리의 암양은 나에게 항상 나머지 다른 양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양들이 어떤 들이나 혹은 초장에 있든지 간에 그 암양은 늘 울타리나 해안을 따라 저쪽 편에 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없을까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쪽 편이 목초가 부족하여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목초지는 나의 기쁨이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양도 그 이상도 훌륭한 목초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의 어정뱅이 마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뿌리 깊은 습관이었습니다. 그 양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쩌다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갈 때도 있고 또한 조수가 빠져 울타리 끝에 해안으로 돌아 나갈 길을 찾게 되어 울타리 저편으로 갈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풀은 황폐하고 메말라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며 실제로 그 양은 그 풀을 먹으려 들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은 깨달을 줄도 모르고 세 번, 네 번 계속 울타리가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양 하나만으로도 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양을 찾아서 다시 데려오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양이 자기 새끼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못된 습관을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그 새끼들은 단순하게 어미를 본받았고 얼마 가지 않아 그것들도 제 어미만큼이나 익숙하게 울타리를 뚫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양이 다른 양들에게 보인 본이었습니다. 이내 그 양은 다른 양들을 이끌고 자기가 찾아낸 그 울타리의 구멍과 바닷가의 위험한 그 길로 넘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 여름 동안 그 양의 못된 버릇을 참아낸 나는 마침내 남은 양떼가 못된 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양을 없애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욕구불만에 찬 고집불통의 암양 한 마리가 전체 목장의 운영을 그르치게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나머지 다른 양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양의 강한 체력과 빼어난 자태와 기민한 동작은 보는 이의 눈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나는 몇 단은 칼을 손에 들고 그 양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를 어정거리던 그 양의 말썽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궁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양은 나의 최선을 다하여 보살핀 모든 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다른 것을 원하던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한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배교자,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엄숙한 경고입니다. 때로 그러한 자들은 조속히 배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 제2장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나머지 파트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